할렐루야.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것을 보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에 합당한 장례를 받으십니다. 주님은 돌아가셨고 이제 장례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을 해버렸죠. 연약한 여인들만 남았습니다. 그때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존경받는 공회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리고 공회원이고 부자였음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 요셉이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고 한 번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판 무덤에 안장을 합니다. 아마도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무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니고데모도 같이 참여하죠. 그는 전에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었는데 그도 역시 공회원이었습니다. 몰약과 침향 100리트라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아리마다 요셉과 함께 치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장례위원 사역은 바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케 했죠. 이사야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리스도에 합당한 왕족의 장례를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위원이 되어서 예언대로 그리스도 왕에 합당한 장례식을 진행하게 하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전에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숨어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43절을 보면 당돌히, 그렇죠. 당돌히, 담대히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공적으로 밝힌 것이죠. 이전에는 숨어 있었던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이 드러나면 이미 전에 했던 공회의 결의, 다시 말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한다는 결의가 있었거든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가정과 재산과 명예를 잃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빌라도 법정에서는 대역죄로 간주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를 목격한 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백부장이 주님의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증언했던 것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출교 비용을 두려워하지 않게 한 것입니다. 전에는 그 출교 당함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요셉이 십자가를 보고 용기를 얻게 된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제 두려웠고 숨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십자가 앞에 용기를 얻어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또 한 사람이 있었죠. 옥합을 깬 마리아입니다. 이도 역시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공통점은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십자가 앞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제자가 되기를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갚으실 뿐 아니라 영생으로 갚으신다는 것이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복음을 위한 고난, 교회를 위한 고난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로 정리하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기로 합니다. 첫째, 주님의 십자가에 담대히 참여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어제 숨었더라도 오늘 쓰임받고 어제 두려움에 포기했더라도 다시 용기 내어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에서 십자가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축복 누리게 하시고 계속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까워하지 않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는 약하나 그때마다 강함 주시는 주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아리마다 요셉도 용기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보고 용기를 얻죠.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코로나 시대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사역의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는 십자가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용기를 얻게 되는 이유는 바울처럼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함으로 오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오늘뿐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에도 우리를 보장하시고 보상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로 십자가의 삶을 능히 감당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